할렐루야. 복된 월요일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머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2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한마음 한 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거듭 깨닫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루를, 이번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며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무더위를 이기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올림픽에 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 얻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은혜 가운데 또 주일을 잘 보내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와 담대히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주와 동행하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가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무더위를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 어떠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일본에서 또 하나님 올림픽에 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시름시름 또 신음하고 있는 또 아파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과 우리 모든 고국의 백성들에게 좋은 승전보를 올려줄 수 있는 또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보내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시간 주 앞에 구별하여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마음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에게로만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와 지속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 하루를 이번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코로나도 무더위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쓰러뜨리지 못하고 안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그 일본 땅에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심겨지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며 그곳에서 활약하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 얻고 돌아와 모든 국민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1면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따라 내가 얻은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사람의 인생에는 전환점,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전환점에서 사람이 어떠한 생각, 어떠한 결정, 어떠한 판단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인생의 이 전환점을 맞이할 때는 참 순탄치 못한 그런 고난의 시간과 슬픔의 시간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당한 민족적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었죠. 이 4명의 아내 중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그녀는 요셉을 낳았고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 베냐민을 낳던 도중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라헬이 일어나서 내가 자식들을 낳았는데 내 자식들이 다 어디 갔는가라고 하면서 통곡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학적 기법입니다. 어떤 것을, 어떤 사건을, 어떤 일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문학적 기법인데요. 인간이 당하는 슬픔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려면 죽은 어머니가 일어나서 통곡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국가적인 또 민족적인 큰 고통과 환란이 있음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멸망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어요. 북쪽의 대표는 에브라임, 남쪽의 대표는 유다로 그렇게 지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라헬의 자식, 직접 사실은 손주죠. 라헬의 손주, 요셉의 아들이니까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이 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에브라임만이 올바른 선택을 했고 바른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인생의 전환점에 와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돌이켜보니까 자신의 길이,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며 내 영혼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나는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러한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환점은 영생으로 가는 길목이요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브라임의 탄식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8절 전반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며 인생의 전환점에서 신음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19절에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사람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사람은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너의 가는 인생길이 잘못되었다.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속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쳐야 다시금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그 사람의 영혼 속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는 과거에 지은 죄가 다 기억나는 것이죠. 19절 후반에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과거에 지었던 죄와 수치가 다 이렇게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회개를 너무 피상적으로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죄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하지 않고 뭉뚱그려 일반적으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자신의 마음을 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람 인생 가운데 개입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내가 너의 수치를 대신하여 슬픔을 대신 당하였도다.
너는 저주와 수치에서 그리고 슬픔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바로 이렇게 선포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셔서 은혜와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언제나 믿음과 함께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 즉 지옥을 향해 가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천국으로 방향을 트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트는 그 방향을 그대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회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심케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가 회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심으로 우리가 돌이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오늘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녀됨의 확신을 주십니다. 특별히 버림을 당한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은 소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임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징계 가운데서도 결코 그들을 잊으신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히 감정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참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노라. 참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고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끝없는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회개의 기회를 통하여 다시금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야 합니다.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낱낱이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무더운 한 주, 또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며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하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말과 발과 우리의 눈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내가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달아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깊이에 압도되게 하시고 그 넓이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서울중앙의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